교회 직분에 관한 17가지 이야기. 1. 한국 개신교 내에는 독자적인 역사와 배경을 지닌 교파들이 있으며 교회 운영 방식과 직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다. 심지어 한 교파 내에서도 교회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직제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2. 총회 헌법에서는 항존직과 임시직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존직은 교회 헌법으로 정해진 연령까지 유지되는 직분이고, 임시직은 해마다 교회 공동체의 동의로 임명되는 직분이다. 항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고, 임시직에는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다. 장로. 3. 장로에는 장로라는 핵심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평신도중 대표로서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장로의 개념은 종교개혁가 칼뱅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장로는 세례교인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협의회를 당회라고 하며, 당회가 교회 전반의 행정과 권징을 담당한다. 4. 목사도 장로에 포함된다. 장로의 핵심 역할은 교회 치리를 담당하는 것인데,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 혹은 시무장로라고 한다. 즉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다. 집사와 권사. 5. 교회에 봉사하는 평신도들을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부른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잡무를 맡기기 위해 7사람을 뽑은 것이 성경적 유래이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그 중에 하나이다. 권사는 미국 감리회에서 목회자를 도와 권면, 신방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직분이다. 6. 장로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로는 교회에 봉사하는 신자들을 집사 혹은 서리집사라고 부른다.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는 집사에 대해서 남성이라면 안수집사, 여성이라면 권사라는 직분을 부여한다.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남녀 교인 모두 권사가 될 수 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목회자. 7. 거의 모든 목회자는 전도사로서 수년간 사역하다가 특정 조건들, 나이, 결혼을 충족하면 목사고시를 거친 후 목사 안수를 받는다. 8. 교단에 따라서 특히 예장 합동 및 합신 교단에서는 강도사라는 직분을 추가로 두고 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강도사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목사와는 달리 치리권은 없다. 또한 축도와 성례를 집례할 수도 없다. 간단하게 목사 후보생 정도의 지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감리교회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수련목이라는 직분이 있다고 한다. 9. 총회 헌법에서 제시하는 목사 칭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감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유황목사, 군종목사. 이 중 몇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위임목사는 교회가 청빙하고 노회가 위임하는 목사이다. 둘째,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심우하는 목사이다. 셋째,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넷째,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던 목사에 대하여 은퇴 후 그 명예를 인정하기 위해 교회 당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는 직분이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명예장로, 원로장로 등 독특한 직분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부서를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직분들이 세분화되곤 한다. 감독. 구를 했나? 10. 감리회는 성공회나 가톨릭과 비슷하게 감독제를 채택한다. 가톨릭에서 관구와 교구로 분류하고 교회들을 관리한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의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당회를 대표하는 직책이 담임목사이고, 지방회와 구역회는 감리사, 연회는 감독, 총회는 감독회장이 대표한다. 침례회. 11. 침례교회는 개신교 교단 중에선 가장 수평적인 운영체제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회중교회 정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는 개교회주의를 표방한다. 교회를 관리하는 소수 집단, 당회 등을 두고 운영하지도 않으며, 개교회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상위 집단, 노회, 교구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총회라는 중앙기구가 있긴 하지만 개교회에 직접 간섭할 권한은 없으며 조언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12. 이렇게 수직적 위계질서를 경계하는 교회의 특성 때문인지 원칙적으로 직책은 목사와 집사뿐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장로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로라는 이름에 집사 이상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회.
성공의 직제는 크게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뉜다. 그리고 성직자는 주교, 사제, 부제로 나뉜다. 평신도에는 직제로서의 구분은 없지만 2년에 한 번 신자총회를 통해 신자회장과 교회위원을 선출한다. 이들이 교회위원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일제히 해산된다고 한다. 14. 가톨릭과 비슷한 성직 제도를 취하지만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기도 한다. 초대교회의 직분. 15. 사도행전에는 사도, 집사, 장로, 전도자, 선지자,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직분이 등장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16. 바울은 개별 교회들에게 고정된 제도나 규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에 가까웠기 때문에 도시를 대표하는 결속력 있는 구조가 없었다. 반면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발달된 교회 조직을 바탕으로 교회의 공적인 이름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다.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고유한 교회 조직을 형성했다. 바울이 추구한 일치는 영적인 일치이지 사회적 형태의 단일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교회마다의 지역적 다양성과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인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선호를 보이거나 권장한 흔적은 없다. 17.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현재 각 교회의 직제는 교회 운영 방식의 독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직제들이 지배 권력의 중심이 되거나 지나친 권위주의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점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반성할 만한 부분이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제는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라 가르치지만 현실적으로 직제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물질 문화적 요소들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직제를 단순히 계급과 권위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적 다양성에 기인한 교회 조직 형성을 이해하고 그 정신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다.